이 밤에도 교회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월에 수요 예배 저녁 이 시간에 이제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공도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좀 잘 알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을 나누고 싶어서 지금 이제 제가 3번째 하고 있는데, 먼저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번째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성경은 성도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면서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탐독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시라, 탐독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맥락을 쫓아가면서 읽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를 꼭 이걸 붙잡고 가셔야지,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그리고 책도 좀 찾아보시고, 하실 수 있으면 또 여러 자료도 좀 찾아보시고, 안 되겠으면 우리 목사님들을 좀 찾아오셔서 물어보시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읽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성경은 이야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해주고 싶으신데 그냥 읽는 사람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읽는 그 횟수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고, 진도 빼고 분량 빼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이러면은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한 일이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잘못된 읽기가 될 가망성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가시면서,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들려주시는 것인가, 거기에 주목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는,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려드리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리의 필요에만 몰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몰두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놓치는 그 정도로 수준으로까지 그렇게 구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의 새를 봐라, 들풀을 봐라. 하나님이 수고하고 길쌈하지 않아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그러니 너희는 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기본 방향이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도의 삶 3번째 시간으로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좀 먼저 드리자면, 제가 이제 어릴 적부터 목회자로 살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많이 했는데, 마침 또 하나님이 노래하는 달란트를 조금 주신 것 같아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노래하는 자리에서 노래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예배 찬양 사역을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미국 텍사스에 있는 그 어느 학교에서 찬양 공부를 잠깐 했었습니다. 이 학교가 찬양으로 굉장히 특화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찬양 예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이 호주에 그 힐송이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힐송 처치라고 굉장히 유명한 찬양 예배, 막 그 외국에 유명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방송에 나오는 그런 힐송이라는 그런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그 학교와 이제 유사한 어떤 그 롤모델 격의 그런 비슷한 예배 풍토를 갖고 있었던 학교가 제가 다녔던 그 학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찬양 사역, 또 교회 교육, 그리고 선교 이런 부분에 좀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교였는데, 아침에 등교를 8시에 합니다. 그리고 8시에 뭐 하냐면 9시까지 찬양 예배를 합니다. 매일 했어요, 매일.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찬양 예배를 그렇게 막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저녁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 날 저녁에는 금요 찬양 예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까지,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까지 모여서 큰 동네 잔치 예배로 드렸던 곳이 그 학교였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모인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열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막 때로는 각자 나라의 한복 같은 거 입고 와서 막 전통 의상을 입고 찬양하기도 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제가 감명을 받고 감격스러운 예배 생활을 했었는데,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가만 보니까 그렇게 열광적으로 찬양하는 게 그들의 신앙심이 높아서가 아니라 문화더라고요, 문화.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찬양 특징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한스러움입니다. 한스러움.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이런 깊은 한스러움이 한국스러움인 것 같아요. 막 그 비전, 부흥 막 이런 찬양들 보면 한스러움이 좀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열광적으로 막 할 수 있는 건 신앙심이 높아서라기보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게 문화구나 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쯤 됐을 때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원아,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 그런데 사실 좀 동시에 불안함이 든다. 마치 태풍에 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 태풍의 눈은 잔잔해서 무풍지대 같다 그러잖아. 우리 사는 세상은 사실 태풍 속인데, 폭풍우가 몰아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만 너무 황홀경에 빠져서 이렇게 가만히 예배가 좋아 이러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불안감이 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참 제 마음에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기대하는 게. 열광적인 찬양, 감동적인 찬양,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찬양. 그래서 소위 그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찬양을 우리가 찬양 시간을 통해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말 그럴까? 우리가 열광적으로, 더 열광적으로 찬양을 하면 그렇게 하실수록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이 찬양에 대해서 말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화면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찬양하는 존재들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양이 뭘까요? 이 성경에서 찬양으로 번역된 여러 히브리 단어들이 있습니다. 할랄, 야다, 토다, 자마, 테힐라, 바락, 샤바크, 굉장히 많아요. 각각 뜻이 뭐냐면 자랑한다, 두 손 들고 찬양한다, 악기로 찬양한다, 열정적인 노래와 몸으로 찬양한다, 무릎 꿇고 찬양한다, 큰 소리로 지르면서 찬양한다. 이렇게 다양한 찬양이라고 번역된 단어에는 사실은 이런 여러 단어들이 쓰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 하나씩 다 분석하고 추적해 가면서 찬양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 말고 조금 이렇게 넓게 보면서, 통전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서 찬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 라는 말은 너네가 나를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희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싶다 라는 이런 의미로서 찬양을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란 말이죠. 만약 하나님이 찬양받고 싶다라는 것이 단순히 나를 칭찬해 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찬양해라,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인간 독재자가 너희 국민들에게 너희가 나를 칭송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과 뭐가 다를까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은 아니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찬양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먼저 찾아오시는 분, 끊임없이 인간에게 와서 말을 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75세 이미 노년입니다.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말을 건네시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주인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애굽 노예 하갈에게, 여러분 애굽 노예였습니다. 애굽 노예. 누구도 관심 주지 않고 눈길 주지 않았던 그 하갈의 울분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찾아오셨던 하나님, 형을 피해서 야지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청하던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그 비참함 가운데 떨어졌던 요셉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애굽 노예 이스라엘의 아우성을 듣고 응답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와서 말을 건네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을 원하신다. 그것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나누길 원하신다.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담긴 표현이지, 단순히 내가 너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찬양해라,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이런 찬양, 깊은 차원에서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인간관계를 좀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할 때 가장 먼저 우선시 되는 것은 뭐냐면 그를 알고 나를 아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바탕 속에서 관계가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그 아래서 주님과 관계하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잠깐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잠깐 떠올려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이시지요.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 그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외치셨던 분이 바로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한계가 명확한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또 죄인입니다. 선하지도 않습니다. 고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이러한 존재론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계를 껴안고, 그럼에도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며 하나님으로 올려드리겠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다짐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라는 것이죠. 한 번은 그 찬양 집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찬양 예배, 찬양 집회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팀이 찬양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노래도 잘하고 연주도 잘하고, 요즘 교회들마다 찬양을 참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렇게 찬양이 몰입이 돼서 저도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찬양 인도를 하는 친구가 자꾸만 멘트를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몰입이 깨지게 멘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저도 목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 입장에서 인도자가 해야 될 멘트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성도들을 격려해서 찬양을 잘 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자꾸 개인적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뭐 이런 쪽으로만 자꾸 집중해서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뭐랄까요, 필요라고 할까요? 자기의 욕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자꾸 말하는 거죠. 이런 멘트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24시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아르바이트를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 참 디테일하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거 저런 걸 하는데 그때에도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속삭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싶어요. 주님의 웃는 표정을 보고 싶어요. 나에게 친밀히 다가와 주세요. 어디가 뭔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뭔가 자기 감정에만 치우쳐져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주목하며 모여있는 이 회중들을 함께 독려하는 그런 포커스가 아니라, 자기 감정, 자기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데만 너무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찬양 예배에 함께 참여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원수된 우리가, 원수였던 우리의 그 자리를 잘 인식하고, 이러한 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면서 인정하면서 하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라는 것이죠. 고로 찬양은 여러분, 노래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 존재론적인 반응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이제 찬양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찬양의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면, 여기 노란 글씨에 있는 것처럼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이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게 해라, 노래를 통해서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말씀처럼 늘상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했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에 힘이 있죠. 구구단도 노래가 있잖아요. 노래에 힘이 있습니다. 노래는 머리와 가슴에 강하게 남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니 우리의 신앙심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또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 더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약간 선순환적인 관계예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알게 하고, 말씀에 감동이 되니 다시 찬양을 하고,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찬양과 감사를 다시금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찬양은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너희의 힘이니라. 이거 학자 에스라가 했던 말입니다. 학자 에스라가 이스라엘 성벽을 만들었을 때 그때 다 건설하고 나서 백성들에게 했던 에스라의 말이었는데,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원동력이세요. 원동력이세요. 이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행위는 주를 위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고 활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땅에 이렇게 발을 디디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코로나 때 이걸 좀 느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찬양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찬양 인도로 그 시간을 몇 년 동안 섬겼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모든 교회가 그렇듯 금요 기도회부터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좀 여러분들께만 고백을 드리면 좀 좋았습니다. 편하니까, 일단 몸이 편하니까 좋았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안 하니까 뭔가 신앙이 건조해지더라고요. 뭔가 메말라지는 느낌. 물론 우리가 다른 예배 때도 찬양을 합니다. 뭐 오후 예배 때도 찬양이 있고, 뭐 주일 낮 예배 때도 찬양이 있고 한데, 그런데 금요기도회 때의 찬양에 특별함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주일간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일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 밤에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풀어낼 수 있는 뭔가 응어리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표현할 수 있는 그 특별함이 그 시간, 그 기도의 그 찬양 시간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성도들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도 해당이 되었더라고요. 그 어떻게 알았는가? 찬양을 한참 못하게 돼서야 제가 뒤늦게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 찬양이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도 했구나라는 것을 그제야 깨닫고 정말 느끼게 됐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상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일상의 예배. 우리에게 중요한 예배, 여러 예배들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예배가 일상의 예배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태 그 찬양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예배 얘기를 하느냐? 사실 예배와 찬양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라는 말 자체가 worship이라는 단어인데, 이 경배, 예배라는 영어 단어가 사실은 찬양과 거의 동의어로 쓰입니다. 찬양과. 원어적으로만 봐도 예배로 번역된 샤카, 아바드, 프로스코네오 뭐 이런 단어들이 찬양과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비슷한 범주 안에서 같이 얘기되는 단어가 바로 이 예배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찬양과 예배를 한목에 두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예배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일상의 예배입니다. 일상의 예배. 일상의 예배란 뭐냐면 매일 예배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새벽 예배에 나오셔야 된다, 수예배에 나오시고 금요기도에 나오시고 뭐 매일 뭐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 이게 예배, 일상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배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되는 게 일상의 예배인 것이죠. 그게 바로 예배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배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공예배의 개념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게 예배였습니다. 사실 신약시대 교회는 지금과 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떡을 뗐습니다. 늘상 떡을 떼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의 개념보다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일종의 구역예배라고 할까요? 그런 식의 모임이 1세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꼭 얘기가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형제들에게 예배를 잘 드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몸을 드리래요. 너희의 몸을 드리는 것이,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영적이라는 말이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합당한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합당한 예배입니까? 너희의 몸을 산 제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물은 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산 제물이 벌써 언어 유희를 갖고 온 거예요. 뭔가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제물은 다 죽은 건데. 그런데 뭘 드리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몸을. 몸을 드린다는 거는 이런 건가요? 아니겠죠. 사실은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일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9절도 예배에 대해서 이어지게 말씀을 하는데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는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런 느낌의 예배라기보다 분별하는 예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일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진짜 예배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중세 수도원 요리사였던 사람 중에 그 로렌스 형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주방에서 매일 요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어서 그에게 신앙 상담받고 그의 삶이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됐던 그런 사람이 로렌스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매 순간마다 자기의 소소한 일거리들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굉장히 분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뜻대로 사는 작은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게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배가 되게 해라 라고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한 번은 그 신학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노래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정말로 노래로 영광 받으셔? 약간 경상도 사투리가 있으셨는데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노래로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의 아름다운 합이 잘 맞은 노래로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실까요?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들보다 성도의 믿음의 고백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의 믿음뿐입니다. 성도의 믿음.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구렁텅이에서, 그 역경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분투해 나가고 헤쳐나갈 때 너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거두지 않았구나.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고백을 노래로, 찬양으로 받으시고 그러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노래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언급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처음에 봉독하고 여태 언급하지 않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화면에도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평생토록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 말씀 드렸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은 노래가 아니고 노래를 포함하겠죠. 그러나 노래보다 훨씬 큰 개념인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올려드리는 진심 어린 고백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실은 삶에서 울려 퍼질 때 진짜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찬양을 통해 주님의 주님 되심을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게 됨으로 다시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찬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 시간에 잠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듣고 또 알게 됐는데 정말로 이 시간에는 잠깐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이 찬양곡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